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뭐가 또한 중요한 계명일까요?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또 뭘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순서보다 중요한 율법의 본질,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막바지에 다다르면 적들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지고요. 평소에 안 하던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하던 세 부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고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던짐으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술책에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들의 악에 찬 질문을 아무리 집요하고 교묘하게 한다 할지라도 대답을 못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그들이 괘씸할 따름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에 선봉에 나섭니다. 서기관들의 부활 논쟁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 해석과 관련돼서 또 다른 질문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타겟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연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소엔 교리와 신앙적 차이 때문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공격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손발을 맞추는 모습 무척 인상적입니다. 악은 그렇게 때때로 영악하게 야합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의 특별한 전문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35,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일단 질문 자체의 의도가 별로 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시험하여 묻되라는 표현 자체가 불순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대답과 그 말씀하시는 방식의 감명을 받아 지혜로운 응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의 말을 그 율법사에게 행하기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ng 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달려있다, 또 붙들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은 바로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달려있다, 붙들어 있다, 종속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즉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교정해 주십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가문의 혈통으로 인간으로서의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단지 인간 다윗의 혈통을 넘어설 뿐 아니라 그 존재론과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펼쳐진 하나님 나라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잠잠해집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요, 제가 특별히 감명 깊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에 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요, 숫자와 관련된 즉 순위 싸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냐고 물으면서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은요, 모세 오경의 율법 수를 총조사해서 613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라라는 형태의 적극적 긍정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형태의 소극적 부정 계명이 365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명들을 또한 경중을 나누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되었던지 중요한 것이만이라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위에 관한 질문은 비단 바리새인들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순서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마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적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든 매체는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대학 순위, 학력 순위, 경제력 순위, 부자 순위, 키 큰 순위, 얼마나 뭔가를 잘하는가 또 못하는가 다 순위를 매기고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순서가 다 있습니다. 마치 그리고 그 순서가 누군가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잣대인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별로 순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중요한 순서대로 1위부터 613등까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조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대원칙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사랑마저도 따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은요, 둘째가 본질적으로 첫째에 비해서 순서가 낮거나 뒤처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은 같다, 첫째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나 순서가 높고 낮음의 문제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왜 제정되었으며 그 본질적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율법의 핵심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안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이 순서 말고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체성과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질문하는지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순서, 순위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서나 순위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존재로서의 본질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도요, 가보면 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높고 낮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곳입니다. 따지고 보세요. 모두 은혜로 구원받아 가는 곳이 천국인데 지상에서 누가 뭘 좀 잘했다고, 누가 뭘 좀 못했다고, 좋은 것 살고 안 좋은 것 살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평가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인간적 관점일 따름이죠. 특히 요즘처럼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상대적 우월감을 표출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 그게 바로 순서를 정해놓고 가고자 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교주가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매겨서 복종하도록 하려는 왜곡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죠. 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라 라고 하는 그 고지론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경쟁과 비교, 이거는요, 사탄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할 때 사용하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이자 방법론입니다. 다 같이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와 경쟁을 통해 최고가 되라는 구호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본질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